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많이 추우셨죠? 네, 추운 날씨인데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우리 성가대가 사실 이 찬양이 조금은 철양 모드로 부르는 찬양인데 굉장히 경쾌한 음악으로 부르게 되어서 우리 성가 지휘자 집사님의 짧은 머리와 함께 컨셉이 딱 맞아 떨어져서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에 강원도 고성에 있는 최전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병장이라고 불리는 군인이 최전방에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료들을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5명이 죽었고, 그리고 6명이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군 법정에서는 그 사고를 일으킨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저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면 한 사건을 통해서 6명이 사망하게 되고 또 6명이 중상을 입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비극으로 결론이 되겠죠. 제가 놀란 것은 도대체 임병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사람이 생긴 거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 궁금해지는 겁니다. 막 잔인하고 포악하고 막 그렇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제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야리야리하고 정말 순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사고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분명 그 속에 우러나오는 분노를,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수많은 동료들 목숨을 빼앗고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본인은 또 본인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또 며칠 전에는 양주에서 꽤 큰 규모의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트가 전체가 다 탔고 한 명이 사망했고 마트 주인이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겨울철에 불 날 수 있죠. 누전도 될 수 있고 실수로 날 수도 있는데 저렇게 큰 불이 난 사고의 원인이 50대 여성이 자기 몸에다가 신노를 뿌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분신함으로써 큰 불이 났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마트 주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불을 내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격분하는, 자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없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충격을 주었던 것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그 말을 듣고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여자친구를 차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4번이나 받아버렸습니다. 제가 저 동영상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랬고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성이 차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버린 거죠. 저 여성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차를 들이받아서 여성이 가게를 뚫고 들어가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 남자가 내려서 또 폭력을 가해서 문구점 앞에 끔찍한 사고였는지 박자가 안 맞아서 지금 뒤늦게 나오지만 그 남자의 분노, 나랑 헤어져? 저렇게 막 뚫고 들어간 거예요. 저럴 걸 4번이나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내려가지고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저 남자의 나이가 48살이에요. 20대 청년도 아니고. 저런 격정. 그래서 저 사람은 결국은 살인미수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속상하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이 헤어지자고 할 때 담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야, 정말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우리 시대가 정말 동료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고 아무리 격정이 있어도 막 불을 붙이고 차로 밀어버리고 이런 사회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참 근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저 정도는 아니지만 세상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 격해지고 있다. 언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음화 현상이 점점 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청소년들이 쌩얼이라는 표현을 많이 쌩얼. 사실은 맨 얼굴이란 뜻인데 그걸 생얼굴 그러면 뭔가 속에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생얼굴 해야 저 사람 쌩얼이야. 아니면 뽀샵을 했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쌩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식당에서 가끔 밥 먹다 보면은 옆 사람이 소주를 시켜요. 소주 한 병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소주 한 병 주십시오. 아니면 쇠주 한 병.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쓰기는 소주라고 쓰고 읽기는 소주나 쇠주로 읽어야 속이 편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옆 건물에 얼마 전에 떡볶이집을 하나 새로 생겼죠. 무슨 떡볶이집이에요? 연병 떡볶이집. 연병. 제가 이 떡볶이집을 좀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저 얻어먹은 거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저는 그 간판 보고서 왜 하필 연병이냐. 그랬더니 요즘은 컨셉이 홍보 마케팅도 매운 마케팅. 염이 맵다는 뜻이 얼만큼 맵냐. 화염에 휩싸여 할 때처럼 입이 막 불이 난다는 거죠. 병은 떡입니다. 떡병자. 그러니까 저 떡볶이는 막 입에 불이 날 정도로 매운 그걸 컨셉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갈비도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갈비가 아니라 매운 갈비, 매운 닭갈비 이런 쪽으로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밋밋한 것보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뭔가 그냥 짜릿한 그런 것들 그래서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에 점점 중독되어 가고 있어서 직접 연구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격정적인 사건, 사고들이 다 그런 문화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왕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있기 전에는 200년 동안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12부족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사회였어요. 단점은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가 중앙집권, 왕 제도를 통해서 중앙집권화되어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조직을 정비해서 강력한 힘으로 쳐들어올 때 12부족 공동체는 응집력이 약해서 자꾸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계속 침략을 받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도 왕을 세우자 해서 오랜 논란 끝에 여러 가지 그 이견 속에서 마침내 왕을 세우자고 결의를 하고 사무엘 예언자가 사울이란 사람을 들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첫 번째 임금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임금. 이스라엘 역사의 부족 동맹체에서 왕정 국가로 이행되는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대단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고 그의 외모도 홀친하고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정말 멋진 그리고 사무엘 예언자가 보아도 이 사람 정도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손색이 없어 이렇게 뽑힘을 받아서 첫 번째 임금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죠. 그가 10년 동안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대로 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하면 사울이 대대로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나온다면 또 한편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이라는 이스라엘 전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맷돌 하나로 당당하게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므로써 일약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으로 등극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부터 마지막 바벨론에까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놓고 볼 때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가장 전성기, 가장 정점에 있던 시대가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국방, 무역, 경제, 문화, 신앙 모든 면에서 다윗 왕 때가 최고의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 다윗 왕처럼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이런 전승과 믿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다윗 왕은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전쟁터마다 승리를 했고요. 그렇게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문학적 감수성도 뛰어나서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이 지었다고 할 정도로 그는 문학적인 감수성이 뛰어났어요. 거기다가 또 음악도 잘해. 수금을 잘 타서 그가 수금을 한번 타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내적으로 치유되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결국 다윗 왕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단일한 왕조, 다윗 왕조가 계속 임금을 하게 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울과 다윗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물론 평등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부딪혀 있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침략 앞에서 굉장히 위험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궁중에 들여서 같이 살면서 사울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끝에 가서는 그의 인생과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갈등과 대립이 본격적으로 첨예화된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부에 제가 구에르치노의 1646년도에 그린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이라는 그런 그림을 실었습니다. 사울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어요. 분노, 격정,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좋았다가 너무너무 땅이 꺼지고 이런 그 되풀이 되면서 자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다윗을 데려다가 궁중에서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수금에 타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안정을 찾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그러다가 다시 다윗을 보면 또다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감정과 질투가 솟아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불안해하는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버립니다. 자, 창 끝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창 끝으로 무자비하게 자기를 위해서 지금 나라를 구했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 저 앳된 다윗 청년을 향해서 창을 그냥 사정없이 던졌다는 거예요. 2번이나 다윗이 피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잘 될 수 있는 관계가 저렇게 험악한 관계로 변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악령이 그를 삼켜버렸다. 그가 악령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어떤 때 보면은 성질이 막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그냥 저 안에 악마가 있나, 그럴 정도로 잘 이해 안 가는, 격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겪었던 악령을 따로 말하면 분노의 악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노. 내가 저 다윗만 보면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질투와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아니지, 참아야 해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분노가 솟아나는 겁니다. 임병장이 그렇게 잔인한 행위를 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조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50대 여성이 이제 살 만큼 살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5천만 원 때문에 신랑이 하다가 조절할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절망의 악령이에요. 절망. 내가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절대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건 도저히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절망하는 순간 사람은 절망의 악령에 자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려요. 절망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의 포로가 되고 격정의 포로가 되고 악령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분노와 절망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리고 나라도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재밌는 것은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나가는 데마다 좀 이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는 나가면 싸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칭송했겠죠. 오늘 본문에도 사울왕과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막 돌아올 때 특히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성들이 창문을 열고 그 길가에 나와서 막 박수를 치고 소구를 치고 오늘날처럼 막 꽹가리 징 장구 치면서 그들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바로 이 맛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카퍼레이도 하고 막 그러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스라엘 여성들의 노래였습니다.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은 전쟁터에서 1000을 죽였고 다윗은 10,000을 죽였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대단히 불쾌했고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고운 눈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주목했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주목했겠죠. 사울은 전쟁터에 나서 1000명 정도를 죽였다. 다윗은 그에 비해서 10,000명 단위로 죽였다.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죠.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할 때는 사실이지만 그런 노래를 사울왕 앞에서 불렀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노래가 불려질 때만 하더라도 사울이 왕이 아니라든지 자리에서 쫓겨났다든지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사울왕은 굳건한 왕이었고 다윗은 그 밑에서 단지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왕은 격분했고 다윗과의 관계가 급격히 뒤틀려졌고 불행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 한 글자를 조심해야 돼요. 한마디 말과 한 글자를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오 다르다고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수지침 같은 거 이렇게 했었거든요. 잘은 안 배웠고 손바닥 이렇게 놓고 지금도 속이 안 좋고 그러면 지압봉 같은 거 이렇게 하면 확 낫지는 않지만 조금 풀리는 맛이 있습니다. 수지침에서 이런 광고를 냈어요. 수지침 서비스를 드립니다. 근데 수치심 서비스라고 써요. 수지침 괜찮은 건데 잘못하면 여러분 서비스를 수치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자 한 글자가 틀려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마트에서 홍보 문구를 냈는데 성남 대형마트는 아니에요.
고기를 아주 맛있게 정말 팔아야 되는데 육질이 더럽고, 육질이 더러운 고기를 판다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한 글자 때문에 전혀 반대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교회는 대형 마트보다 주민 생협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어느 운전기사가 겨울에 창문 닫고 운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 보니까 문구가 잘못돼서 죽었어요. 차 안으로 매연이 들어오면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딴 문을 열으라고 저렇게 다른 문을 열으라고 안내문을 잘못 쓴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창문으로 매연이 들어오면 꼭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마디 말, 한 글자 때문에 사람과 역사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교인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는 빨리 하십시오. 그 대신 말을 하는 것은 더디하십시오. 듣기는 빨리 하고 하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심사숙고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이것이 뒤바뀌어서 듣는 것은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더디하고 말하는 것은 서둘러서 성급하게 해버리면 관계가 파탄되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로부터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격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격정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를 지키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자기를 불러서 궁중에 놓고 있는데 틈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야, 내가 창 던질 테니까 피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수금 타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틈만 나면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격정을 다스리면서 조절하면서 평안함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격정의 상황, 상상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궁중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크림빵을 사갖고 오다가 뺑소니 차에 죽임당한 29세의 젊은 임용고시생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보았습니다. 부모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손주를 뱃속에 잉태한 아내를 두고서 정말 어이없이 죽은 자기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음주운전해서 치고 간 그 운전대에 대해서 분노가 얼마나 크게 솟았겠어요. 근데 저 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있는 그 운전자 범인을 찾아갔습니다. 기자가 왜 찾아갔냐고 하니까 자수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을까봐 불쌍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게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열흘, 2주밖에 안 된 지금 감정이 아들을 잃은 슬픔과 그리고 그를 죽인 그 범인에 대한 분노가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격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보여주기 위해서 쇼맨십으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철저한 믿음, 주님이 내 인생과 내 아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의 격정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슬람 국가 가격단체에서 일본인 포로로 잡혀있던 고토 겐지라는 정말 신실한 기자를 포로로 잡고 있다가 끔찍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고토 겐지라는 사람은 전쟁터를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전쟁터를 즐기는 그런 기자가 아니라 전쟁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 아동들, 그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고발함으로써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사명감으로 삼는 정말 신실한 기자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저 먼 미국 땅에서 무장당한 극단 단체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는 지금 이렇게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평화를 꿈꾸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를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이 슬픔이 증오의 악순환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분도 그 기자와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울이 정말 누구보다도 출세했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 상황을 꾸준히 이어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는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노, 질투, 절망, 그것이 인생과 역사를 파괴하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처럼 정말 끔찍한 불안과 격정의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감하고 지혜롭고 수행을 하고 덕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현실입니다. 내가 격정이 올라와도 내 주변이 다 잠잠하고 침착하면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침착하고 싶어도 내 주변이 막 격화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격정의 악령에 휘말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이 격정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시대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개인의 삶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세상이 아무리 격정의 시대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며 이 시대를 치유해 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원한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분노와 감정과 절망을 조절할 수 없는 슬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으로서만
이 격정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